누가복음 2장 8절로 14절 말씀까지. 그 지경에 누가복음 2장 8절로 14절.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짝 양떼를 지키더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이 미칠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십니다. 할렐루야.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행복하고 주님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주님의 성탄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주님이 오시지 않았더라면 그 영광의 하나님이 하늘에만 계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땅에 오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전부 다 멸망입니다. 아무리 희망이 없습니다. 아무런 꿈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고 꿈을 꾸고 비전을 가지고 가슴에 포부를 품고 아무리 열심히 산도 그래도 그 마지막 지옥 밖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인간의 꿈이 지옥으로 향하여 가는 거예요. 인간의 비전이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인간의 포부와 그 모든 야망이 결국 멸망으로 가는 디딤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 말씀이신 주님께서 그 창조자는 영광의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려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인류를 살리시려고 할렐루야 사람이 되셔서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스스로 존재하신 그 하나님이 그가 만든 피조물 처음에는 보시기에 좋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사탄의 말을 듣고 거역하고 폐역하고 반역하고 타락해서 그 속에 마귀의 독성이 들어가고 사탄의 독성이 들어갔어. 그게 죄성이다 말입니다. 사탄의 독성이 죄성이고 마귀의 독성이 죄성입니다. 이 죄성이 사람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고 반역하게 되고 대적하게 되고 마귀를 따라 살아가게 되고 지으신 창조주는 버려버리고 반역자 마귀를 쫓아 살아가는 그 인생을 우리 편에서 보면 바퀴벌레보다 더 못한 존재예요. 똥파리보다 더 못한 존재예요. 구더기보다 더 못한 존재예요. 그런 우리를 주님이 살리시려고 할렐루야 그런 우리 주님이 살리시려고 나와 같은 사람이 되셨어.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셔서 할렐루야 참 이 땅에 오심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주님 때문에 행복하고 주님 때문에 감사하고 주님 때문에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행복한 크리스마스 행복한 성탄 행복한 이 아름다운 이 은혜 말입니다. 주여 나를 위해서 오심을 감사합니다. 나와 같은 사람으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편에서 뭘 하지 않으면 우리 아무것도 우리는 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는 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지 않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주지 않고
하나님 오시지 않고 하나님이 죽으시지 않고 하나님이 생명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적인 주의 은혜입니다. 전적인 주의 축복입니다. 전적인 주님의 긍휼입니다. 우리 그거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성탄 말입니다. 이 성탄 말입니다.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게 그저 석가 태어날 같이 그저 어떤 공휴일로 그저 어떤 종교 기념일로 그렇지 않아요. 석가는 그 석가요 석가 타락한 존재가 그냥 태어난 거예요. 하지만 구주의 출생은 우리도 예수님의 출생은 단순한 인간의 출생이 아니고 위대한 사람의 출생이 아니고 종교 지도의 출생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어. 제한받지 아니하시고 무한한 영광과 자유 속에 사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제한된 몸을 입고 제한된 시간 속에 그리고 주님은 이미 오시기 전부터 주님의 운명이 작정되었습니다. 이미 주님 오시기 전부터 태어날 때부터 그 전부터 주님의 길이 작정되었습니다. 고난의 길, 밀실천대의 길, 모욕의 길. 저와 여러분은요 원래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모욕을 들어도 괜찮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뭐 쉽게 막 존심 상하네 뭐 자존심 상하네 온갖 소리 해도 별거 아닙니다. 원래 타락한 존재입니다. 누구 우리를 모욕하고 욕하고 해도 뭐 그런 존재요. 뭐 하등에 반발할 이유가 없는 자들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순전하신 분, 깨끗하신 분, 한가 점이 없으신 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타락한 이생에게 욕을 듣고 침해점을 받고 모욕을 당하고 뺨을 맞으시고 구타를 당하시고 돌에 맞으시고 큰 머리가 깨지시고 온 존재 온 몸에 피멍이 되시고 제가 말씀드린 채찍에 맞을 때 빌라도 뜰에서 죽여서 주님이 채찍에 맞을 때 주님이 두 손을 묶었습니다. 이 달 올렸습니다. 그리고 발끝이 땅에 닿을까 말까 그러려고 채찍을 때려 그려놓고 온 구석구석에 몸 마디마디마다 주님이 안 맞은 곳이 없습니다. 터지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그걸 주님이 아시고 오셨습니다. 고난받기 위하여 목적은 하나입니다. 나를 살리시려고 나를 얻으시려고 나를 구원하시려고 나를 자녀 삼으시려고 나를 주님의 신부 삼으시려고 그 길을 주님이 오셨다 이 말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해가 됩니까? 우리는 그저 기쁜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기쁘다 구주신에 찬양하지만은 정말 주님의 그 깊은 중심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절대 못합니다. 인간은 그리 못하기 때문에 그리 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리 세계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해를 못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래 이해 못해도 괜찮다. 나만 사랑해다오. 아멘. 네가 다 이해 못해도 괜찮다. 나만 사랑해다오. 나만 의지해다오. 네가 내 맘 다 몰라도 괜찮다. 나만 품고 나와 함께 살고 언제 나를 기억하고 내 안에 거해다오. 이것이 위대하신 주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살리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죽으시는 겁니다. 능력을 행해서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적을 행해서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차라리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고 표적을 행해서 주님이 살려버리면 너무 쉬워요. 그런데 주님 우리를 살리는 화물같이 죽은 우리를 살리는 방법이 기적도 아니고 능력도 아닙니다. 표적도 아닙니다. 기사도 아닙니다. 그 주님 자신이 못을 박히고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관에 찔리시고 온몸이 피투성이 되시고 상에 찔려서 피부를 다 쏟아서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살리는 것이 주님의 뜻이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이 오셨습니다. 딱 그 하나 우리에게 존경받으러 오신 것도 아니고요. 예. 오히려 주님은 섬김을 받으시기 위하여
자기를 내주시기 위하여 오신 그 위대하신 주님,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죠. 전능하신 주님은 영원한 빛이시면서 빛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1장 2절로 비롯한 말씀을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신이 그걸 품었습니다. 살려주려고. 그리고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있으므로 혼돈이 물러갔습니다. 빛이 있으므로 공허가 물러갔습니다. 빛이 있으므로 흑암의 생명이 왔습니다. 그와 같이 주님을 세상 우리는 혼돈의 연속이었습니다. 공허함의 충만이었습니다. 흑암 가운데서 어디가 길인지 어디가 빛인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 알지도 못했는데 주님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내 안에 빛이 왔습니다. 여러분 속에 빛이 있습니까? 예, 예수님을 모신 자, 진짜 성탄을 가진 자, 그 속에 빛이 있는 거예요. 진짜 구원을 받은 자, 그 속에 빛이 들어왔어요. 빛이 들어오니까 환해졌습니다. 왜 사는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 어디로 가는지 환해졌습니다. 빛이 있으니까 기쁨이 있습니다. 빛이 있으니까 감사가 있습니다. 빛이 있으니까 만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 주님의 탄생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의 탄생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네, 큰 기쁨의 부흥보다 큰 소식이 있습니까? 생명보다 큰 소식이 있습니까? 천국보다 큰 소식이 있습니까? 지옥 가야 될 인생이, 저주받아야 될 인생이, 영원한 밤에 속에 영원히 그 불못서 살아가는 인생에게 구원의 소식, 생명의 소식, 천국의 소식, 영생의 소식보다 더 큰 소식이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천사가 나타나서 말합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자, 이 사건 안으로 한번 잠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주님 당시에 주께서 탄생하신 그날 밤에 그 당시 온 세상은 주님의 탄생을 알지 못하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호적 때문에 예감마다 꽉 찼고 집집마다 친척들이 들어와서 그동안 만나지 못한 해포를 풀면서 자기들끼리 주님이 영광스럽게 우리를 살리려고 자기 백성 오셨는데 정작 자기 백성들은 주님 빼어버리고 사람만 충만합니다. 주님이 자기 땅에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러 오셨는데 진짜 자기 백성들은 주님을 모릅니다. 주님의 탄생을 모릅니다. 친척마다 반갑고 친구마다 반갑고 헤어진 사람을 오래간만에 만나서 반가워서 이것 때문에 호들갑 떤다고, 이것 때문에 수다 떤다고, 이것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주님의 탄생은 까마득하게 모르고 그렇게 밤이 깊어갑니다. 근데 하늘의 심부름꾼 천사가 밖에서 밤에 자기 한테를 지키는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구세주의 탄생을 알려줍니다. 왜 알려줬을까요? 밖에서 밤에 자기 한테를 지키는 목자들에게 왜 주님의 심부름꾼 천사가 나타나서 구주가 나타나셨음을 알려줬을까요? 달려가서 경배하라고. 너희를 위하여 구세주가 나셨으니 목자들아, 너희를 살리려고 구세주가 나셨으니 너희가 달려가서 그 구세주께, 그 영광의 구주에게, 그 영광의 하나님께 속히 달려가서 경배하고 절하고 환영하고 축하하고 그렇게 예배하고 맞이함이 마땅하지 않냐. 할렐루야. 달려가서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맞이할 자들에게 알려주었어. 주님을 찾아가서 경배하게 한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지난 주일 말씀에 그랬잖아요. 주님이 동방의 박사들을 주님의 별을 보내었어. 이 별이 하늘에 내비 계신입니다. 그러나 저 우주 구만의 장천에 뜨는 저 별이 아닙니다. 라이트를 비추어서, 빛을 비추어서 곳을 인도해가지고 여기 집이다 하고 아기가 태어난 그 집에 그 별이 머물러서 비추는 거요. 그런데 그 별이 처음에 목자들 예루살렘으로 끌어갔습니다. 동방박사들 예루살렘에 끌어갔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고 왕궁에 들어가니까 별이 사라져버립니다. 왜 사라졌다고 그랬습니까? 예루살렘의 헤로당, 왕궁의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 율법 박사들, 서기관들, 그들은 아예 주님을 기다리지도 아니하고 주님을 원하지도 아니하고 주님을 원하지도 아니하고 약속된 메시아를 기다리지도 아니하고 약속된 메시아를 사모하지도 아니하고 알려주어도 갈 자들이 아님을 주님이 미리 아시고 사라져버립니다.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아니합니다. 하늘의 거룩한 법의 진주를 대지에게 던지지 않습니다. 왜? 발로 밟고 찢어 상하니. 실제로 동방박사들이 왕궁에 들어가서 미시아의 탄생을, 구주의 탄생을 알려주니까 헤로당이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 율법 박사들, 바리새인들 불러 모아가지고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게 되냐고 물어봅니다. 유다 베들레헴이라고 알려줍니다. 그런데 그들 갔습니까? 여러분 진짜 궁금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은 먼 거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진짜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 멀리서 저 이방인이 별을 보고 찾아왔다. 별을 보고. 그러면 진짜 주님께 관심이 있다면, 진짜 구약의 메시아를 믿고 말씀을 믿고 진짜 오실 그 메시아를 한 눈곱만큼을 기다린 관심이 있었다면 그래 가보자 하고 가보지 않겠네 말이요. 그런데 그들 왔습니까? 안 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별을 보여줄 필요도 못 느낍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천사를 보내어서 구주의 탄생을 알려줄 가치도 못 느낍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별을 거두어버립니다. 천사들을 보내어서 그들에게 알려주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듣고도 가지 않습니다. 진짜 일말의 양심이 있고 일말의 원함이나 사모함이나 감명이 있었다면 저 멀리서 동방 박사들이 별 보고 왔는데 야 진짜 한번 가보자, 진짜 우리가 기다린 메시아 만나 가보자 하고 가볼 것 아니요. 안 옵니다. 아예 주님을 원하지 않습니다. 아예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아예 주님을 갈망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냥 패싱해버립니다. 아예 그냥 제거해버립니다. 그러나 목자들에게는 주님이 천사를 보내어서, 할렐루야, 주님의 천사를 보내서 그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구주가 탄생했음을 알려줍니다. 알려줄 목적이 뭐라고요? 가서 경배해라. 너희들의 마음이 가난하니까, 너희들의 마음에 가난한 자들이니까, 구주를 원하고 있으니까,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나섰으니까 빨리 가서 구주께 경배해라. 지금 구주가 탄생했다. 그 구주가 환영받기를 원한다. 그 구주가 자기 백성들에게 영접받기를 원한다. 그 구주가 지금 자기 백성들에게 예배를 받기를 원하니까 너희가 빨리 가가지고 경배해라. 이겁니다, 이거.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목자들에 가서 경배하지 않습니까? 자, 이 사건을 이 마지막으로 옮겨봅시다. 이 마지막 때 주께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말씀으로 알려주고 이 땅의 수많은 징조들을 통해서 주님 오심을 알려준 이유가 뭐겠습니까?
네가 준비해라. 재림하신 예수님은 너를 위하여 너를 데려가시려고 너의 구원을 완성시켜주고 너를 쏘시니까 네가 준비해라. 네가 단장해라. 네가 껴있다가 너를 오신 그 주님을 네가 기쁨으로 맞이하도록 하여라. 그 목적 때문에 말씀을 통하여 징조를 통하여 주님 오심을 주님이 알려주게 되는 것이고 그런 마음을 주셔서 준비하게 하는 것이고 그렇게 예비하게 하시는 줄로 100% 확신합니다. 자, 말씀 보니까 그렇더라고. 관심도 없는 성기관 종교 지도자들 아예 별도 주님 사라지게 합니다. 나타나다 별도 주님이 사라지게 합니다. 목자들 보내지도 않습니다. 동방마서 가서 전하니까 코빼기도 보이지 않습니다. 반응도 보이지 않습니다. 각심도 하나 보이지 않습니다. 얼마나 주님이 슬프고 얼마나 주님이 괘씸하고 얼마나 주님 안타깝겠습니다. 그래서 초라하고 가끔 측면 중에 측면이 목자들이거든요. 측면 중에 측면이 목자들도 두 종류입니다. 그 양떼가 주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또 한 목자들은 하인으로 목동으로 시가 말하면 취업을 해가지고 그 부자들의 양떼를 기른 자들이 있습니다. 그럼 오늘 나온 이 목자들은 그 양떼를 가진 주인이 계세요? 아니면 그냥 하인들이 계세요? 볼 때 하인들 같아요. 주인은 밤에 자지. 하인들이니까 책임이 있으니까 양떼 도둑 맞아가 싶었어. 그 밤에 이렇게 양떼 지키겠는 거예요. 참 우리가 이 말씀을 먹으면서 이 마지막 때 주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였음을 알려주시고 말씀으로 알려주시고 징조로 알려주시고 깨어나게 하신 것은 네가 준비할 자다. 아멘. 네가 깨어있을 자다. 아멘. 네가 기다리다가 나를 맞이할 자다. 아멘. 나는 네가 깨어서 나를 맞아주기를 바란다. 아멘. 그런 마음으로 알려주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알게 하지 않으시면 누가 알겠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묻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냐 할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하니까 바요나 시몬 네가 보겠다. 하지만 이것은 네게 알게 것은 혈입이 아니다. 하늘에서 내 아버지가 네 영에게 하늘의 지식을 주어서 알게 하였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지막에 주님 오심을 알고 있고 깨어있는 것이 우리 은혜입니까? 아닙니다. 전적인 주의 은혜입니다. 주님을 영원히 우리 영적 지각에 주님 오심을 말씀을 알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깨우쳐 주셔서 그래 한다 이 말이야. 그럼 그 뜻이 무엇이고 네가 준비해라. 네가 예비해라. 나는 네가 깨어서 나를 기다려 주기를 바란다. 그 주님이 마음이 있다 이 말입니다. 전능하신 주님이 나를 깨우신 것은 말씀으로 징조로 나를 깨우신 것은 내가 준비하여 주님을 맞이하도록 나를 깨워주셨습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한지. 참 누가복음 2장 10절로 11절에 누가복음 2장 10절로 11절에 아니 11절로 12절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광포에 쌓여 그 위에 너희 나귀를 버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여. 아멘. 너희가 가서 목자들아 너희가 가서 너희를 위해서 나타난 그 구주를 보고 그분께 경배하고 그분께 찬양하고. 여러분 천군 천사들이 경배 못하잖아. 아기 예수께 목자들이 이미 그들 알고 있으니까 이 알지 못한 목자들이 가서 경배하고 이 아직 목자들이 가가지고 예배하고 그렇게 높여주기를 원한 줄로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 최고의 복이 나를 위해 쏘시는 그 주님을 내가 준비하고 내가 예비하고 내가 기다리다가 장철이 모든 일을 능히 펴고 인자앞에 서는 것이 최고의 복인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주님이 나를 위해 오십니다. 전능하신 주님이 나를 위해 오십니다. 아멘. 어떤 기록에 보니까
이 목자들이 한 8, 9명 됩니다. 한두 명이 아니요. 이들이 그 영광을 봤습니다. 남들이 보지보다 천사의 방문을 받고 천군 천사의 찬양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가지고 예수님을 경배했습니다. 이 기억을 평생 잊겠습니까?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는 베들레헴에 대학살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죽은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리요한이 나와서 주님의 길을 예배하니까 세리요한의 제자가 된 목자들도 있고, 뿔뿔이 흩어져 있다가 죽게 해서 사역을 하시면서 주님이 드러나니까 또 다 모입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주님을 따랐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 주님을 만난 경험, 할렐루야, 한 번 주님을 만난 경험이 우리 평생에 주님 향한 뜨거움과 열정과 감사와 은혜가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주님이 영으로 우리에게 주오심을 알려주셨으니, 역지칙을 열어서 주님 오심을 말씀으로 알려주셨으니 지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 곁에 달려가서 이길 끝에 주님 배없는 우리 미래를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 한 번 더 보겠습니다. 13절로 14절 13절로 14절 호련히 허단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아멘. 주님의 탄생이, 구주의 탄생이, 구세주의 탄생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왜 주님의 탄생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 주 예수님의 말씀하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구주의 탄생이 왜 오셨다고요? 죽으시려고, 채찍 맞으시려고, 고난당하시려고, 정신적 압박과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셔서 구속의 죽음을 죽으시려고 주님 오셨는데 왜 구주의 탄생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왜 구주의 탄생이 아픔이 되지 않냐고. 무슨 아시겠죠? 아픔이 되잖아요. 그리고 보세요, 하늘에서는 아버지 아픔이 있습니다. 땅에서는 아들의 아픔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모의 아픔이 있습니다. 하늘에서는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실 때에 아들의 운명을 압니다. 아들이 가는 길을 압니다. 아들이 이후에 어느 길을 가서 어떻게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질지 아버지가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내어줄 때에 그 아픈 마음, 그 찢어지는 마음, 아들의 운명을 아는 그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주님 자신도 자기 길을 압니다. 여러분, 자기 길을 아는 자의 마음을 아십니까? 이 말이요. 우리 인생은요, 주님 우리의 길을 모르게 하시기 은혜입니다. 기가 은혜입니다. 만약 우리가 너는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와, 이게 얼마나 스트레스도 압박이 되고, 여러분 이게 지금 장난이 아닙니다. 근데 내일 일을 모르니까 그냥 감사하며 주님 바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너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와라, 와,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좋으면 또 괜찮아. 우리 예수님은 그 길 딱 정해졌습니다. 십자가의 길입니다. 멸시받고 천대받고 고통받고 채찍맞고 징계받고 가슴에 하고 쓰시고 무참하게 죽음을 당할 그 십자가의 길을 주께 정해졌습니다. 그걸 주님이 압니다. 얼마나 심직부담이 크겠는가. 또 누가 합니까? 마리아가 압니다. 압니다. 마리아는 잉태한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가 메시아고 약속된 분임을 알기 때문에 어떤 길을 가고 어떻게 죽어야 될지 압니다. 여러분, 이게 자기 자식의 운명을 아는 거, 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갑자기 죽는 것이 아니라 그는 모든 박해, 모든 핍박, 모든 순환을 겪고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이사야에 예언되어 있으니까, 이사야에 너무나 선명하게 시편에 예언되어 있으니까 그걸 말해야 간단 말입니다.
그걸 아는 자의 의미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세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지극히 높은 곳에 하나님께 영광이라 말합니다. 아멘. 그 아픔을 가진 하나님께 구주의 탄생이 영광이다. 할렐루야. 왜 영광일까요? 예수님의 구주의 구속의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를 얻게 되고 주님의 신분을 얻게 되고 사랑의 아들의 나라가 완성이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지극히 높은 곳에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 찬양이 나오는 겁니다. 이 찬양이 나오는.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십니다. 아들을 내어줄 때 아들의 희생과 아들의 고통과 아들의 처참한 구속의 장을 통해서 수많은 그런 예수님은 맏아들입니다. 맏아들로 태어났고 전능하신 예수님은 맏아들로 태어났었습니다. 우리는 나머지 수많은 형제들입니다. 그러니까 맏아들의 희생으로 맏아들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으로 수많은 주님의 자녀를 주님이 얻는 거예요. 주님의 신분을 얻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백성 없는 나라 있을 수 있습니까?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백성이 없는데 어떻게 나라가 존재합니까? 그는 천국에서는 백성이 아니거든요. 불의의 사역자지. 하나님의 백성은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속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백성들이 예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가정의 자녀들이 예비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주님의 신부가 예비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 다음에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입니다. 할렐루야. 말씀 육신이 오신 주님은 벌써 평강의 왕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 사이에 평화가 되시고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평화가 되시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목의 평화가 되시고 죄를 져서 불안 속에 두려움 속에 죄값 속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에게 그 죄를 사해 주심으로 죄 사함에서 평화를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전능하신 주님은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런데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평화입니다. 그러면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이 누구인가? 누가 주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인가? 주님을 환영하고 주님을 영접하여 받아들이고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주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 이걸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주님의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시더니 말합니다. 사람 편에서는 그 주님의 복음을 듣고 기쁨으로 영접하고 기쁨으로 믿고 기쁨을 받아서 기쁨으로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멘. 자, 사도행전 13장 사도행전 13장 45절로 48절 사도행전 13장 45절로 48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의 말한 것을 변박하고 비방하거늘 주님께서 이같이 우리를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를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시는지라 하니 아멘. 이방인들을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들이 주님이 기뻐하신 입은 자들입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기쁘신 뜻대로 택하신 자들이고, 사람 편에서는 주님의 복음을 들을 때 기쁨으로 믿고 받아들여서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자를 보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번역에서는 오늘 이 누가복음 2장 14절에 나오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하다, 이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을 번역할 때에 착한 뜻을 가진 사람들이라 번역했습니다. 착한 뜻을 따라서 착한 뜻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을 향하여 착한 뜻을 가진 사람들,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착한 뜻, 선한 뜻, 아름다운 착한 뜻을 가진 자, 이들은 예나 지금이라 하나님을 향하여 착한 뜻을 가진 사람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기쁨을 믿고 나아가며 주님 앞에 갑니다. 지금 안 믿는 자들도 때가 되면 주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이 하면서도, 자, 일단 그 당시에 대제사장들, 율법 박사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 유대인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면서도 자기의 기득권입니다. 자기의 기득권 때문에, 자기의 명예 때문에, 자기들의 지혜 때문에 예수님을 반대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기도 생각해. 구약의 말씀을 믿어. 근데 예수님이 말씀대로 오셨는데 그 메시아를 대적하고 거부하고 반대하고 의도적으로 핍박합니다. 이미 주님이 3년 반 동안의 그 공생의 사회 속에서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바다 위를 걸으시고 문두배 고치시고 죽은 자 살려, 이건요 절대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못하는 일입니다. 아멘. 나면서 소견된 자 이미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눈에 안수하시고 실로마스가 씻으라 명령하심으로 그 눈이 떠져버립니다. 눈알이 없는데 눈알이 생겨버립니다. 시력의 시력이 회복되어버립니다. 누구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 할 수 있습니다. 그걸 주님이 끊임없이 보여주신 거예요. 나사로발 조직이 무너졌다니까. 인간의 조직이 썩은 냄새가 문드러집니다. 온 몸에 아주 농이 쳐져가지고 시신이 썩어서 농이 다 서나버렸습니다. 그걸 주님 보는 앞에서 붕대를 끌었습니다. 그리고 조직이 회복이 됩니다. 농이 멈춰버립니다. 그리고 수족이 다 묶인 처럼 그걸 놓을 수 있는 사람이 미라로 머리부터 발까지 다 똘똘 묶였는데 어떻게 놓습니까? 주님은 그냥 기적적으로 그냥 서머싸게 놓게 하는 거예요. 그런 능력을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주님을 의도적으로 거부합니다. 왜? 하나님을 향하여 착한 뜻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착한 뜻이 없습니다. 오히려 악합니다. 정말 악합니다. 악합니다. 나쁜 뜻을 가지고, 악한 뜻을 가지고. 그래서 제가 저번에 한번 설교했죠.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사렛 부활을 듣고 나서 그들은 모여가지고 그때부터 더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조금 양심이 있으면요, 야 진짜 저분이 맞다, 메시아 그리스도, 우리 기다려야 된 구약에서 말씀해도 그 메시아 바로 저분이다 하고 다 벗어버리고 불복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보고 더 죽이려고 합니다. 이게 악함입니다. 얼마나 악하고 나쁘고 못됐는지. 그래서 주님 말합니다. 하나님 향하여 착한 뜻을 가진 자들에게 평하다. 이해되겠습니까? 자기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향해 악한 뜻, 나쁜 뜻을 가진 자들에게 주님의 평가가 못됩니다. 오히려 심판이 되어버립니다. 오히려 주님 앞에 주님이 그들에게 심판이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착한 뜻을 가진 자들은 서민들, 안 믿다가도 주님 말씀을 듣고 기적을 본 자들은 주님 앞에 굴복해서 주님을 믿습니다. 그들이 착한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주고 평안을 주고 구원을 주고 할렐루야. 마지막 때 누가 주님 오심의 길을 예비하겠습니까? 누가 주님 오심을 준비하고 사모하고 기다리겠습니까? 지식유무가 아닙니다. 많이 배운 자, 똑똑한 자, 목사들, 신학의 박사들, 신학의 교수들 아닙니다. 주님을 알고 주님을 향하여 착한 뜻을 가진 자입니다. 아멘. 주님을 향한 착한 뜻을 가진 성경이 그걸 말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48절로 51절 마태복음 24장 48절로 51절 만일 그 악한 종이 주의 종인데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어떻게? 주인이 뜯으리라 하여 착한 종이라면요 주인 오기를 바라고 신실할 건데 이 악한 종은 그 주인을 악한 종으로 구분해버립니다. 마음의 주인이 뜯으라 하여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아멘. 악한 종 주님이 많은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주인이 뜯으려 하기 때문에 마음이 풀어졌고 마음이 악하게 되어버렸고 생각이 악하게 되어버렸고 종들을 때리고 세상 술친구로 되어버려 먹고 마시고 삽니다. 그런데 세 번역을 보니까 이 악한 종이라는 번역을 못된 종이 번역합니다. 다른 번역은 나쁜 종이라 번역합니다. 나쁜 종, 못된 종, 악한 종이 누구입니까? 주인이 뜯으라 하였어. 그 주인을 맞을 준비를 하지 않고 주인을 기다리지 않고 주인에게 신실하지 않고 세상으로 더불어 먹고 마시는 자 아주 못된 종이라 주인이 말합니다. 나쁜 종이라 말합니다. 악한 종이라 말합니다. 초림자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착한 뜻을 가진 자들에게 평하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주님 말씀 볼 때 주님 초림에 당시에 대창 지성 그룹이 그들이 주님을 향해 착한 뜻을 가졌는가? 바리새인들이 주님을 향해 착한 뜻을 가졌는가? 아닙니다. 악한 뜻입니다. 정말 나쁜 뜻을 가지고 대적하고 거역하고 틈만 보이면 아주 허물을 잡으려고 그렇게 몸부림쳤던 자들이 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딱 대상을 특정해버립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착한 뜻을 가진 자들에게 평하다. 주님의 기뻐하심 입은 자들에게 평하다. 할렐루야. 마지막 때 마찬가지. 주님을 향하여 착한 뜻을 가진 자 주님이 오신다는데 기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았다면 예수님의 구속의 사건을 안다면 주님이 나한테 오신다는데 기다림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두 손 들어서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이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이게 착한 건 아닙니까? 잘못되게 살다가 방탕하게 살다가 주님 오시면 소식 듣고 정신 주님 그렇습니까? 그럼 회개합니다. 주님 자 잘못 살았습니다. 돌이켜서 아멘 주 예수여 내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게 착한 거예요. 이게 올바른 거예요. 그런 자를 주님이 데려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말합니다. 그걸. 그래서 마지막 우리 미라 식구들 2020년 이 귀한 성탄절에 우리는 여전히 주의 성탄을 감사하면서 기억하면서 거기에만 머무르지 말고 이제는 진짜 주님 오심이 갖고 온 마지막 때 아닙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 아닙니까? 이 마지막 때 우리가 목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목자에게는 천사를 보내서 말씀 지금은 천사보다 더 큰 음성 기록된 말씀 이 말씀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이 말씀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지금 이 마지막 때다 이 세대가 지나가시니 모두가 일어나게 된다 껴서 예배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오니 할렐루야. 착한 마음 가지고 착한 뜻을 가지고 아름답게 준비해서 이길 끝에 주님 만나 비옵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영혼아 주님 나를 택하여 주셨으니 주님 내게 주님 오심을 알려주셨으니 주님의 바람대로 기다리다가 예비하다가
준비하다가 맞이하는 자가 되자. 아멘. 주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영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2020년 이 귀한 성탄절에 우리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우리가 목자가 된 심령으로 주님 앞에 경배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나 위하여 오셔서 그 위대한 구속을 이루시고 이제 구속을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를 데려가시려고 다시 오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향한 착한 뜻을 가지고 착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기다립니다. 미랄이 우리 주님을 교보하지 않냐고, 미랄이 우리 주님을 박대하지 않냐고, 미랄이 우리 주님을 우리가 거역하지 않냐고 다시 오실 주님을 환영하며 소망하며 기다립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시는 그날에 우리 미랄의 모든 영혼들이 함께 주 앞에 서기를 원하오니 그렇게 역사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말씀대로 속히 오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도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하나님 내주하셔서 말씀을 믿어지게 하시고 마지막 때문에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준비하시고 단정하게 하셔서 이길 끝에 주님 비옵도록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가 오늘 2020년 성탄절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성탄 예배를 드린 우리 미래의 모든 식구들 머리 위에 각 가정들 머리 위에 우리 미랄교회 위에 이 말씀을 먹고 마실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여전히 주님 말씀을 사모하며 사랑으로 준비하며 달려가는 종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